2021년 새해 첫 주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다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지어져가는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지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걸음이 시작되는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에게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붙드시사 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이전 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서
다시 힘을 내고 격려를 얻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가시고 세워 가실 그 새로운 날을 고대하며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또 우리가 주저앉고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손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옵시며 회복시켜 주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굳건한 믿음과 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울러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청년들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업을 받을 자로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더 복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나눠드린 2021년 달력을 보면 그 교회 이름 위에 또 작은 글씨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이 5가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핵심 가치이며 또 우리 교회는 이 성경적 5가지 진리를 간직하고 또 선포하며 가르치며 이 성경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또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힘쓰며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이 5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점검하고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단지 우리에게 어떤 멋진 신앙적인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할 때 이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또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그 성경의 저자들을 단지 어떤 펜이나 녹음기처럼 사용하셔서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각자의 성향과 그들의 삶의 방식 안에서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그들의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기록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이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한 순종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과 규범을 성경으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믿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직 성경으로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오직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에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지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에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지요. 근데 모든 자들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든 자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40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9절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구원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도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인간 스스로 그 구원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시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경에 계시되어진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는 도구도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믿음을 창조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원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믿음을 창조하시어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원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부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안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분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뜻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성령의 도구 역시 오직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구속하심 가운데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셔서 성부가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뜻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원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분께로 나오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는 영원한 복된 일인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오직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구속하신 자들을, 구원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심과 동시에 또한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께서 이를 위해서 성경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곳, 죄의 형벌 가운데 저주의 자리에서부터 그들은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정말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모든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며 실족하지 않도록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분별하여 바른 길 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의 그 격려를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있게 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성부의 뜻 가운데서 성자의 구속하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도구를 찾을 필요도 없고 또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오직 성경으로, 성경에 집중하며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성경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를 기울이며 머물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물을 마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오늘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도 액체이고 이 물로서 같이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내린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마신 것은 아닙니다.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날 섭취해야 되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커피는 이뇨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더욱더 배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의 1.5배이든지 2배 정도의 물을 더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지요.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물을 마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보지 않고 신앙서적으로 본다든지 간증을 듣는다든지 찬양을 듣는다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으로 들어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 본문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해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자체로 우리는 들어와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며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고 이 일에 우리는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오직 성경, 그 성경을 귀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 성경 앞에서의 자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허락하신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감당할 수 없었던 힘들었던 그 명령 앞에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산파들이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둘 수가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굽의 왕을 거역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오직 성경,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기호로 삼고 표를 삼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구속하신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 복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귀찮음이나 싫은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고 더욱더 열심을 내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오직 성경, 우리가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복된 증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것과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 목자 대신 주님께 속한 양이라는 복된 증명이며 그들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복된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토요 새벽기도 때마다 줌으로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읽어가는 그 분량을, 한 주간의 분량을 그 시간에 다 같이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다는 것, 굉장히 감격스럽고 복된 자리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지체들이 귀로 들으며 눈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함께 아멘하며 세워지는 자리.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읽는 자리를 이끌어가니 정말 복되고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니 그 역시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경을 귀히 여기고 오직 성경으로 세워지고 오직 성경으로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구별하여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시고 구원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 얻는 지혜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됨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충만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200장.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와 또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복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심을 늘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또 한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때에 우리가 충성됨으로 단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 그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하심의 복으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도 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 안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위협과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